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답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영물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모시기 심히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여유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연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지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동이 다르게 표현될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또 형편이 다르니까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갈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를 가고 배우자를 만나고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중요한 그런 일들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은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빨리 하고 싶고 또 먼저 하고 싶고 지금 즉시 하고 싶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서두를 이유도 없고 조급해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분명 때가 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지식을 앞세워서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갈등하고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을 현명하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또 쉴 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또 집안 걱정하고 집에 와서도 또 회사 걱정하고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과 영적인 일들이 부딪혔을 때 갈등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면,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한 번쯤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 나는 정말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는가?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다가 생을 마칠 것인가? 한 번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진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면 정말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복잡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이런 불법과 또 무질서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이 공개적으로 감춰야 될 거나 또 거짓으로 숨겨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곧 죄를 질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고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위한 계획들이 함부로 세워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도 사람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죠. 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면, 또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또 절망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만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욥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죽인다 하실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영적인 삶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것이 없이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또 자신을 점검하고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씩 차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생활 속에서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일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관심의 분야도 다른 것이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달라야 될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다른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분명 다른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들이 계산하는 방법도 분명 다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눈 깜빡 사이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의 부귀영화는 너무나 잠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하는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감히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다. 또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됐다 할지라도, 아니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됐을 때는 오히려 참으로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그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자랑했지만 가난하고 눈멀고 그들이 멀리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다 이거죠. 하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 보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멋진 삶이 되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삶이 된다면 가장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현명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지옥이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한심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참으로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상황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니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선 사업가가 있고 독지가가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모두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체들을 만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보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내가 가진 아주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위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우선순위는 청지기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심지어는 우리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왜? 분명하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창조 목적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토기장이가 마치 토기를 만들 때 무슨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에 맞게 토기를 빚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각자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 또 이 모습에다가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또 은사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임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종은 알아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종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로마서 12장 11절처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혼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할 때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자신이 그곳에 속해 있다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할 때 그 조직은 튼튼하고 또 강한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 지역교회도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연합해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지만 지역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신 세 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바로 가정과 정부 그리고 지역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또 지역교회에서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회중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때 다른 몸의 일부분이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려워질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신 뭔가를 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지역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라고 주장할 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그 틈새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교회가 연약해지고 또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곳,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몇 가지를 보면 당장 해야 할 일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학생이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은 바로 공부하는 일이에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일들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이 걸렸다든지 또 다른 가정의 어떤 대소의 어떤 경조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또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고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분명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체들은 어떤 이유든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함께 동역자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 중심적 또 세상 중심적으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다 보니까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분열되어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에 변질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앞세워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에 밀려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지역교회의 필요성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지역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동역자로, 협력자로서 함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또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면 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더 소중한 일들이 무엇인지,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면 계속해서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는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좀 잘못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했는데 무엇이 후회가 되겠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좀 더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하죠.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아니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 걸,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사람들이 이런 후회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두었다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어떤 일이 주어졌든 간에 충분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결정한다면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일을 맡기실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끝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아놓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일을 할 때의 우선순위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을 하는 데는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또는 흉내만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비록 남의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가 일을 시키지 않아서, 어떤 몸이 아파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다양한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헛되이 보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긴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한 번쯤 되돌아볼 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역할에 있어서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것도,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한 것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마귀의 자녀로서, 불순종의 자녀로서 살아갔을 때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특권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과 함께 초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진리를 따라서 바른 말씀을 알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있죠. 또 지역 교회가 있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집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부모는 부모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 충실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둔 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 자, 역할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맡겨진 직분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외면한 채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마다 해야 할 일들에 합당하게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부족한 부분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주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바로 비참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할에 있어서 또 다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간다 그랬죠. 또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일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물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냐 하였노라. 사실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훨씬 더 믿음의 선배로서 많은 부분들을 쌓아놓은 그런 사도에게 그런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많은 보는 가운데서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또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잘못하는 어떤 부분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성경을 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양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것처럼 교회에서 교만한 자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다 이거죠. 특히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많은 일들이 마치 오래전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교회에는 배교하게 될 것이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잘못된 사람들을 바르게 지적하고 바로 줘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에 있어서 또 다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기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매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오직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맡겨주신,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 일은 당장 멈춰야 되는 것이고 당장 그 길에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입장에 합당하게 또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 혼적으로 영적으로 해야 할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죠. 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했죠. 그때마다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잘 놓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 역할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료, 일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